지난주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또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때 초등교사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죠. 초등교사. 오늘은 후견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초등교사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인데요. 노예, 종이죠. 종인데 주인의 아들이 이 성년, 15세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세까지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 자녀를,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등교사 후견인이죠.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지난주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랑 똑같냐 하면 바로 그 후견인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주인의 아들과 똑같다. 그래서 모든 주인으로서의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노예인 초등교사 후견인 아래에서 훈육을 받고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년이 될 때 성대한 예식을 아버지가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옷을.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아들은 이제 어린아이, 어떤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비로소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1, 2,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주인이지만 그러나 종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어른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종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여기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린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는 재산,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노예들, 식솔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죠. 오히려 그들 아래에 아버지가 정한 그 때까지 주인의 옷을 입혀주는 성인이 되는 그때까지는 종과 같이 그렇게 지낸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제 1, 2절은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때 당시 시대의 얘기. 그때 당시 시대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던 시대에 초등교사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의 나이 어린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3절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다라고 할 때,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 아래에 그렇게 살았을 때를 어렸을 때라고 쓰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 어렸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만나기, 예수 믿기 이전이죠. 어렸을 때는 그때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가르침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교회 울타리 바깥에 말씀과 복음 바깥에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요? 이거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모아서 좀 표현을 하자면 세속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속주의는 세상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신이 뭐가 있을까요?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진화론적인 사고, 이게 세상의 정신, 세속주의의 근간이 아닐까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좀 더 힘이 센 사람, 현대 사회에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겠죠. 왜냐하면 돈이 힘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힘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원리에 따라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세상의 원리, 이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논리에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소비주의, 이 시대 정신이죠. 세속주의의 정신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실제적으로는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세상의 정신, 세속주의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질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삶이 종노릇하고 있던 삶이고,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유행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영화 흥행을, 한국에서 흥행을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를 목회자들이나 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중문화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시대 정신이 드러나요. 그 시대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대중문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2016년에 흥행 랭킹, 여기서 흥행의 기준은 뭐냐면 극장에서 누적 관객이에요. 극장 누적 관객 수. 1, 2, 3, 4위를 봤더니 1위가 부산행. 여러분 중에서 본 거 혹시 뭐 있나 보십시오. 2위가 검사 외전. 3위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원가? 네. 제가 못 봐서. 4위는 터널. 이렇게 이게 1, 2, 4위. 1위는 1100만인가를 넘어섰고요. 4위가 터널인데 터널도 770만인가요? 거의 800만 육박하게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화 하나하나 볼까요? 어떤 시대 정신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지. 부산행. 안 보신 분은 깝깝하겠지만 대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행 좀비 영화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좀비에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좀비가 되어가고, 그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래서 좀비를 만들어가는 거가 이 세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를 살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물고 죽이고 그를 악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사는, 부조리로 가득 사는 그런 세상.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 열차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자기네들이 전염될까봐 그것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검사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와 사기꾼이 서로 한 통속이 돼서 어떤 정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검사는 이제 한때 능력 있는 검사였다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 들통이 나고 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되죠.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고 이제 복수를 하며 그 억울하면서 빠져나오냐 하면 그 감옥에서 만났던 사기꾼과 한 통속이 돼요. 전 검사와 사기꾼이 한 통속이 돼서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정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영웅이 없는 이 세상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하나같이 다 허무맹랑한 등장인물들이죠. 막 날라다니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영웅의 황당한 판타지 영화가 흥행을 기록할까요? 이 시대는 맨정신과 현실에 입각한 사고와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이런 영웅을 등장시키는 영화들이 히트를 하는 겁니다. 영웅을 기다리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웅. 터널. 부조리의 산물이죠. 터널은 부실공사 때문에 어떤 한 주인공이 터널 속에 가다가 이제 터널이 매몰돼가지고 갇혀서 탈출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구조되는 것까지 이야기. 부실공사 때문에 터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오늘날 우리 사회죠. 다 부실한 사회. 건물을 짓든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뭐 하든 제대로 견고하게 설 수 없는, 서 있지 않는,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가 참 어려운,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화가 이야기하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노릇, 세상의 정신의 종노릇,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종노릇. 이게 시대 정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죄의 사슬이 되어서, 세상의 정신의 사슬이 되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참 부담돼요, 그죠? 얘기 안 할 수 없고,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고, 받았다고 얘기하자니 좀 개면쩍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번이. 우리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이것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아니고 그가 무엇을 쌓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또 함께 일으키사의 함께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5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5절에는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6절도 똑같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문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셨던, 여겨주셨던 것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더불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혔다,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좌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 왕좌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보면요. 아까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출발이 자격 없는 자로부터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뭐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어떤 자격과 수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생과 시작이 자격 없음으로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의 출발은 죽음이에요. 자격 없음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다일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한국에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 이제는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6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일 공동체 할 때 그 다일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양성 안에 일치를 추구한다. 다양성 안에 일치해서 다일입니다. 사실은 그 공동체의 이름만 다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일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양하죠. 우리는 학벌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 어떤 분은 아주 인터내셔널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요. 누구는 저처럼 완전 토백이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자라고 뭐 태어나고 이러다가 어쩌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필리핀에 떡하니 오신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배경이.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 안에 그러나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반대에 있는 세상, 아까 얘기한 그런 세속주의,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어때요? 학벌, 직장이 뭐냐, 직군이 뭐냐, 재능이 어떠냐. 요즘엔 또 외모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어디다가 명을 이렇게 내밀 수 있다, 생긴 걸로. 저는 못 내밀어요. 저보다 좀 더 낫다, 기준은 그겁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좀 생기면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남자들도 성형하고 화장하고 이런 게 일상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요, 한참 오래전 얘기예요. 화장을 해요. 색조 화장을 해요. 그것도. 그래서 어느 중국집에 갔는데 서빙을 하는 청년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뭘 뒤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인데 뭐라 그러나, 파운데이션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색깔나게. 그거를 아주 진하게 발랐더라고. 거기다 눈썹 뭐 해가지고 까맣게 뭘 하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그래요. 다 화장해요. 성형도 한대요. 제가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성형한대. 왜? 그래야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인사 담당자라면 성형했다고 해서 뽑아주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의 내면의 실력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심성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여튼 시대가 그래요. 외모가 중요해. 가문. 세상으로 가면은 나누는 기준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만 이럴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있죠. 나눌 때. 교단. 너 장로교냐? 장로교 안에 예장이냐? 예장 합동이냐? 통합이냐? 이 파냐, 저 파냐, 쪽 파냐, 대 파냐 막 나누죠.
성결교, 감리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끼기 싫은 데는 우리는 초교파. 또 다른 파를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자신들은 은혜 받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은혜 받아 교인이 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뭘로 나눌까요?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냐? 나는 10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뭐 이러고 나눌래요? 누가 더 빚 많이 졌냐고? 우리 나눌 기준이 없어요. 또 하나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타 종교들을 바라보면은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니 자꾸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자격을 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합니다. 사진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기 공로를 통해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타 종교를 폄하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가 갖고 있을 정신은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갖고 있는 정신이 그래요. 적어도 종교라고 하면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공로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오체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체투지는 불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꼬맹이가 지금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몸체예요. 신체의 5 부위가 땅바닥에 닿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무릎과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팔꿈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마. 그래서 이게 쫙 밀면서 이마를 바닥에 꽝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리고 손을 올리고 이게 오체, 투지, 땅에다가 던진다. 내 몸의 5 부분을 땅에 던지는 게 오체 투지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이거는 고행이며 자기 학대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까지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그 힌두교에는요. 힌두교에는 타이푸삼이라고 하는 고행 축제가 있어요. 타이푸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혓바닥을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그런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등에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갈고리 같은 걸로 등을 다 지금 이렇게 엮어놓은 이렇게 딱 갈고리처럼 걸어놓은 거고 뒤에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푸삼이라고 하는 축제를 왜 힌두교에서 하느냐? 이건 힌두교의 큰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축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신에게 더 가까이 가요. 내 육체를 학대하는 걸 통해서 이 고행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함.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슬람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아슈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아파 이슬람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시아파, 수니파라고 큰 이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요. 그러면 수니파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가 훨씬 한 90% 정도가 수니파입니다. 이슬람 교도 중에. 수니파는 정통 마호멧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정통 마호멧의 후손들을 믿는 거가 이제 수니파예요. 그리고 시아파는 뭐냐? 정통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친척들, 이 마호멧의 친척들이 외가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파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의 아슈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저기 보면 저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 아이도 이마에 피가 흘러요. 칼을 들고 있고 이마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의 외손자 이맘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니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근데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머리를 창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아슈라라고 하는 축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예요.
죽은 이맘 후세인이라고 하는 성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머리에 자해를 하고 그러면서 신에게도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타종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거 없을까요?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 내지는 고된 것,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죄를 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됐다. 하나님 옆에 앉았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유명한 말씀이죠. 때가 참해.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하는 것 쭉,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랬어. 실제로는 주인이지만, 그렇지만 주인 노릇 전혀 할 수 없었어. 세상 아래에 종 노릇하고 있었어. 그러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때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실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설교가 나옵니다. 그 일성은 무엇인고 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때가 찬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믿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차기 이전에 주인 노릇하는 거는 누가 주인 노릇하나요? 초등교사, 후견인, 율법, 세상의 정신,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해요.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는 주인이 바뀝니다. 누가 주인 노릇하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권한을 주시죠.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은 쓰고 있어요. 처음에 4절에 보면 어떤 일을 주님이 하셨는가 쓰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보내실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어떤 일꾼을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들 말고. 그래도 우리보단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일꾼. 그런데 그 일꾼을 보내신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요. 그 수많은 천사 중에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대신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뛰어난 일꾼도 아니고 뛰어난 천사도 아니고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예요. 성경에 보면. 외아들. 대체 불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아니요 최고의 천사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러니까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우리 인간끼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새끼를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서 여러분 딸이나 아들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드립니다. 미리 단언해요. 저는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딸이나 아들 주십시오. 저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낯선 모습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써요. 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써요.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잖아요. 동일한 인간. 우리도 여자에게 낳죠. 모든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동일한 인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 여자 아래서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아들을 나게 하셨을까? 그 답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동일한 인간, 연약함을 갖고 있는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외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한계가 많은 율법 아래에 동일하게 그 외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 뭐냐 하면은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지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요.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사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어둠을 이길까요? 빛이 어둠을 이기죠. 오늘 이 조명을 다 꺼버리면 어두워지죠.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턴 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죽음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고 살아나요. 그럼 뭐가 뭘 이긴 겁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율법 아래 두셨다가 그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를 죄의 사슬 아래, 율법의 사슬 아래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 다른 표현을 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아들을 보낸 그 두 가지 이유를 5절에 쓰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량하시고예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은 대사면을 의미하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 이게 속량이죠.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 여기서 우리를 좀 이렇게 약간 흔들게 하는 거는, 이해를 약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속량은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게 좀 걸려요. 왜 아들을 삼아주신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고 표현했을까? 이게 좀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이제 한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을 때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를 양 아들로 삼아요. 그러면 그는 노예라 할지라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요. 노예라 할지라도. 내 친아들이 있는데 미성년이에요. 근데 이 아들에게 내 재산의 상속권, 주인의 상속권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친아버지가 아들의 명분을 안 주면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친아들에게도